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3절을 봅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겨울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났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이렇게 전하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메시아 왕의 탄생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아기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분이세요. 똑같이 어린이 갓난아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대기에 쌓여 있는 연약한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세상 권세의 중심이 바로 그분이에요. 강보에 이렇게 쌓여있는 갓난아기라도 권세의 중심이라 이것이에요. 메시아 왕의 탄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몇 킬로미터인가? 130km예요. 130km. 옛날에 운반 수단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제 이제 고향이 파주 광탄인데 거기서 이 서울까지가 불광동까지가 32km입니다. 하루 종일 하루거리라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런데 왕복해가지고서 80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데 여기를 그 당시에 낙타 같은 거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또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만삭의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갔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당시에 로마 황제인 카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카이사 아우구스토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 황제는 아우구스토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카이사의 칙령을 사용하신 거예요. 카이사의 칙령. 마리아와 요셉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130km를 이동시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자, 1절에서요. 거기 1절에서 7절까지 보죠.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당시에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에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등록은 쿠레네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되는 것이었더라.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인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와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그 위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나 모텔이 예약이 넘쳐갖고 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외양간에다가 숙소를 차린 거예요. 소외양간에다가, 말외양간에다가. 로마 정부는 그 당시에 군사적인 목적과 인구를 통제할 목적으로 징집을 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징수한 목적을 위해서 14년마다 인구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14년마다. 그래서 인구조사 때문에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자기의 이름과 또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재산 상태 그 다음에 가족 상황을 기록한
그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고향으로 의무적으로 14년마다 돌아가야 되었다 이것이. 누가복음 그 2장 3절에 조세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영어로는 택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한 모든 번역본들이, 현대 번역본들이 조세 등록이라는 대신에 호적 등록이라는 말을 바꿔버렸어요. 레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주민등록, 엔롤먼트라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 우리나라도 이제 자주 쓰죠, 매년마다 센서스라고. 이런 단어로 대체시켰다 이겠어요. 한글 개역 성경은 호적 등록이라는 말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니엘 11장에서 20절에서 21절에서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이루어질 예언을 갖다가 싹 가려 놓은 것이에요. 다니엘 11장 보지 한번 우리가 뭐라고 예언이 되는가. 다니엘 11장 20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러면 그 왕국이 영화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자가 그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나 그는 며칠이 못되어 분노함이나 전쟁도 없이 멸망하게 되리라.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녕 언약의 통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세금으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가지고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온 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나 팔 수 없게끔 여행도 못하죠. 완전히 통제하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누가복음 2장 보면 7절에서 구유라는 말이에요. 구유. 이것은 쉬운 말로 아주 가장 쉬운 말로 염을 통해 속아 먹는 귀형이라고 이겠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 성경에서는 뭐라고 바꿔놨냐면 동굴이라고 바꿔서 케이브라고 그래갖고 동굴이라는 단어를 바꿨는데, 그래서 이들 어떤 의도에서 바꿨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아 시절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어떠한 아주 건전하지 못한 그 스토리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동굴이라는 걸로 다 쭉 바꿔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성경 사사로니아서 집단이죠. 대표적인 집단이라 이것이. 자, 마리아는 분명히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초자연적으로 임신을 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은 인간이시고 유대인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메시아 탄생을 갖다가 이루어내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그 예언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세상에 이 제도를 갖다 장악하고 사탄과의 전쟁 포고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탄생했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이 야곱이 예언한 대로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나오리라. 이 단어가 문자적으로 성취됐다 이것이에요. 이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 팔레스타인 왕 다윗의 예언에게 문자적으로 성취된 사건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는 이러한 사실을 알 까닭이 없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측령을 통해서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들이 성취되는가 알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측령을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조세 등록으로 가게끔. 자, 미카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미카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소선서 중에 미카서 5장 2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었다 이것이. 피어슨이라는 사람은요, 역사를 정의하기를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History is his story라고 말했어요. 미국의 20대 대통령은 제임스 가필드는 역사는 뭐냐? 펼쳐져 있는 예언의 두루마리라고 그랬어요. 왜? 구약 성경들이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이 됐거든요. 펼쳐진 두루마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면 뭐예요?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들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성취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성취해가고 있는 거라 이것이. 예레미야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가 잘 보았다 그랬어요. 이는 내가 내 말을 서둘러 실행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다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은 고족상의 부부관계로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할 때까지는 동침한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요셉의 정원한 아내라고만 불렸던 것이에요. 베들레헴까지 아까 130km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30km 정도. 그 정도면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옛날 같으면.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만삭이 된 상태에서 여행을 이제 했는데, 마리아는 그 상태에서도 굉장히 기뻐했는데 왜 그랬느냐? 사람들이 배가 불러오니까 이상하다. 아니 엊그제 이렇게 정원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그러면서 유대 사회에서는 통용이 안 돼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죄라 이것이에요. 혼전에 그렇게 아이를 생겼다는 거는 간음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이제 죄로 여기기 때문에 마땅히 돌로 맞아서 죽어야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동네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그 스트레스도 벗어나고 그래갖고 굉장히 고됐지만은 즐거운 여행이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유에 이제 아이를 이제 출산했지만은 고통도 이제 기쁨으로 이제 출산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 구유라는 말은요, 누가복음 13장 15절을 보이죠. 뭐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했는가? 누가복음 13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 위선자야.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외양간이나 여물통이라고 그랬다 이것이. 그래서 가축들을 위해서 먹이를 위해서 만든 여물통이나 외양간, 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그 외양간이나 울타리 전체를 말하는 것이. 그리고 베들레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빵집이라고 그랬어요. 빵집.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랬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탄생을 하셨는데, 이 베들레헴 자체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에요. 또 왜 깊으냐? 빵집이랄 뿐만 아니라 라헬의 장사 이제 죽은 곳이고, 베냐민의 출생지고, 룻이 결혼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다윗이 여러 가지 싸워서 굉장히 싸우면서 승리를 거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유산을 남긴 아주 소중한 장소라 이것이. 그리고 베냐민을 출생하다 낳다가 죽은 라헬이 있잖아요. 베냐민은 내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에게 베논이라고 할 때 나에게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고통을 이제 주셨다고 그러는데, 또 다윗은 여러분들 다윗 하는데 과연 다윗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들을 못해요. 다윗은 사랑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다윗 자체라는 이름.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합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나와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쳐버리면 그렇게 나오는 것이. 그리고 메시아 왕의 탄생은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느냐? 셋째 하늘에는 그 하늘로부터 천사들을 끌어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 소리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요. 꼼짝도 안 해요. 그러나 갓난아이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의 위력으로, 왕이신 위력으로 천사들이 이끌려 내려온 거예요. 이 땅까지. 천사들이 내려온 목적이 있는데요.
8절부터 14절을 보죠. 거기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고을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났으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도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군 천사들이 내려서 합창을 부른 것이에요. 합창. 주의 천사가 내려왔다 이것이. 그래서 이 천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또 갓난아이가 되신 모습을 보았을 때 천사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천사들도 굉장히 천사들도 놀랐다 이것이. 그들은 이 교회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알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 이 존재들이라 이것이. 메시아 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정확한 설명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지난번에 우리 소개를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해놓는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으며 세상에서 믿음받아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메시아 왕에 대한 그 간결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부터 우리에게서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이 자체에 대해서 메시아 왕의 탄생에 대해서 놀라움과 그분에 대한 찬양과 또 경배라는 그 용어 외에는 다른 방법을 우리가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나타낼 방법이 없다 이것이. 메시아 왕의 탄생 소식은 주의 천사에 의해서 전파가 된 거예요. 주의 천사. 이름이 알려지진 이 들판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죠. 목자들에게. 일반 상식 같으면 제일 먼저 경건하다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택해갖고 전해져야 할 텐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또 이렇게 똥냄새를 가축의 똥냄새를 풍기는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보고 전파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가 무엇이고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거의 거룩하다는 종교인들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뭔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방문해서 일일이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해 주었는데 목자들의 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볼 때 부정하게 여기는 양을 치는 일을 했다 이것이. 그래서 한번 들바닥에서 양들을 만지고 똥을 치우고 토를 이렇게 다듬어주고 또 풀을 뜯어 먹이고 그렇게 한번 들판에 나갔다 오면은 정결해질 때까지 몇 주간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관습으로. 그렇게 천한 직업 중에 천한 직업이다 이것이요. 그런데 정작 제물로 드려야 한 그 짐승들은 누가 기르느냐? 목자들이 길렀잖아요. 그러면서도 천하게 여겼다 이것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와 비천한 자를 불러서 쓰시는 분이라 이것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을 불러 쓰셨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죠. 사도 바울은 과연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봅니다. 29절까지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래야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어부,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을 처처로 부르신 거라 이것이요. 그 당시에도 일꾼을 그런 사람을 빌려서 빚어서 쓰신 거라 이것이. 또 누가복음 1장 보세요. 1장 51절에서 53절을 보죠. 어떠한 신분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분의 일꾼으로 빚어 쓰셨는가. 51절에서 53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자기 팔로 힘 있는 일을 하셨으며 마음의 상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느니라. 그분은 권세자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셨느니라. 그분은 굶주린 자들을 좋은 음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권력이고 명예와 물질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일시에 멸망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이것이. 메시아 왕께서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분명히. 비록 아주 강보에 쌓여서 의행간에 그 여물통에 이렇게 눕혀놨을지라도 선한 목자로 오셨다 이것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성전 제사에 쓸 희생제물로 공급되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자이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비천한 목자들에 의해서 최초로 전해진 것은 우리가 깊이 숙고해야 될 일이라 이것이요. 목자들은 남의 말에 이렇게 쉽게 속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실제적이고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분별력이 높다고 그래요. 이 목자들이. 그 사람들의 습성이. 자,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았고 천사들이 알려준 곳에 가서 메시아 왕을 최초로 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을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메시아 왕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최초의 증인들로 아주 천한 양들을 돌보는 아주 고된 육체의 노동을 하는 목자들을 부르신 것이요. 목자들을.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죠.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군이, 이제 하늘의 천군들이 내려와서 함께 찬송을 부른 거라 이것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억압당하는 민족으로서 수백 년 만에, 아주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다시 임했는데, 거기 누가복음 2장 10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은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보라, 이는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특정한 권력을 가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멤버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서. 모든 백성은 누구냐? 천민들까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의 천사는 왜 두려워 말라고 그러느냐면은 이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다 이것이요. 누가가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군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무수한 그 당시에 전쟁을 계속 일어나는데 모처럼 로마가 군사력으로 당시에 제국을 이뤄가지고서 군사력에 의해서 200년 동안 평화가 유지됐어요. 군사력으로. 원체 군사력이 강하니까 다른 나라가 대적할 힘이 없었다 이것이. 전쟁이 없이
평화의 저 상태가 군사력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군사력의 균형이 깨지면 그 평화가 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일상 용어가 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뭐냐 했어요. 아주 절실한 생존 투정에서 모처럼 만에 휴전이 와서 샬롬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쓰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샬롬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자기들이 이제 복지 상태, 우리로 말하면 복지 이러잖아요. 건강, 번영, 신변의 안전, 보호, 완전, 다양한 의미를 그들은 커먼 샬롬이에요. 그걸 우리가 흉내내 그들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용어예요, 전혀. 유대인들의 용어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샬롬하고 전화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이제 이스라엘로 보내주면 돼요. 거기서 살게 하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용어예요. 자, 그래서 이 용어는 환경이나 어느 여건보다는 내적인 특성을 가진 민족적인 한이 맺힌 용어예요. 민족적인 한이 맺힌 용어. 그래서 오늘날 삶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 태어났을 때 유대인들의 상태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참했다 이것이. 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아주 막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실업률이 아주 극도에 달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도덕은 무조건 땅에 떨어진 건 물론이고, 그 나라가 이 로마에서 군사력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들이 지도자들한테 말하면 오히려 핀잔이나 받고 오히려 몰박이나 당하고 오히려 더 매맞고 쫓겨나고, 그리고 세리들조차도 그 막중한 세금을 거두면서 자기들 주머니까지도 치워야 되니까 백성들에게는 세리들이 증오의 대상이에요. 전부 다 도둑놈으로 취급받았다 이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법이나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대교 모든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들은 한이 맺힐 때가 어렵고, 이때 바로 이 시점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메시아 왕을 이 유대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천사들은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을 분명히 찬양했다 그랬죠. 욥기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세대의 시작인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천군 천사들을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거예요. 왜? 메시아 왕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원계획의 전체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있었죠. 그 당시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과 성전에 있었다 이것이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성막 안에 있었어요. 출애굽기 40장 보세요. 34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봅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었으니 주의 영광의 성막을 가득 채우더라 그랬어요. 가득 채우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는 역대하 7장을 봅니다.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의 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주의 영광의 전을 가득 채우더라. 주의 영광의 주의 전을 가득 채웠으므로 제사장들이 주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전에 임한 주의 영광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면서 주를 찬양하여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에 주의 영광이 계셨고, 성전이 완공된 경우는 완성된 이후에는 성전 안에 계셨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한 국가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과 성전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메시아 왕으로 이 땅으로 돌아오셨을 때
아까 그분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이 구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성소가 되었는가? 바로 그 구유가 성소가 된 거예요. 메시아 왕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는 그 성소가 바로 그 성소가 됐다 이것이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봅니다. 다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의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만군의 주이신 메시아 왕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왜?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면은 누가 외양간에다 염을 토에다 대고 찬양을 드려요 천사들이. 도저히 인간은 상상이 가는 일은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갓난 아기로 계시는 메시아 왕이시지만은 천사들은 다 그런 목적에서 찬양을 드린 거라 이것이. 여러분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찬양을 잘 불러도 좋지만은 이런 교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부르면 더 좋다 이것이요. 우리는 그런 찬송을 안 부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안 부른다고 탓하기 전에 이런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고 지내자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 무천년주의라든지 후천년주의 성경 개정자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이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려고 애쓰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선전포고가 바로 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여러분들 구절들이에요. 그 14절 특히 지극히 높은 것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의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그랬는데 자기들의 평화의 왕국을 세워서 인간은 우두머리를 세워갖고 천년하고 흉내내버리는데 이렇게 선전포고를 내어버리니까 이 세상 왕들이 전부 다 화가 난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헤롯 왕이 동방의 현자들이 와서 이 메시아 왕께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때 꼭 나에게 어디에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너희가 전해주고 가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딴 길을 그냥 슬그머니 가버렸잖아요. 그래갖고 2살 미만의 애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자라나면 분명히 세상 제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사상이 알렉산드르 이단의 우두머리 오리겐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요 이것은 분명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의로다 여기에서 유도키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유토피아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유도키아라는 헬라어 단에서 이 끝에다가 철자를 하나로 이 오리겐이 바꿨어요. 시그마라는 걸 살짝 붙여갖고 주격을 소유격으로 살짝 바꿔놨어요. 완전히 문장 의미를 바꿔버렸다 이것이. 메시아 왕의 탄생은 들판에서 목자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셨어요. 자, 본문 15절에서 20절을 보죠.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을 봅니다.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 후 그랬어요.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들이 이 일을 보고 나서 천사가 그 아기에 관해 그들에게 한 말을 널리 알렸더니 목자들이 말한 그런 일에 대해서 들은 모든 사람이 놀라더라.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보더라.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19절에서 마리아가 모든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겨보더라 그랬어요. 되새겨보더라 그랬어요. 마치 이것은 야곱이 12명의 그 아들들 중에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형제들을 핀잔을 주자로 화를 내고 그 아비는 야곱은 마음의 유념을 한 거예요. 마음의 유념에 둔 거라 이것이. 자, 15절 다시 봅니다. 끝에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먼 거리에 들판까지.
근데 이들은 탄생하신 메시아 왕을 뵙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소위 그 거리가 먼 거리예요. 자기들이 치던 그 양들을 다른 목자들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에요. 다른 목자들에게 내 우리 양들 좀 부탁한다.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16절에서 여기 말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더라는 이 말이 영어에는 이제 found라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이제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영어로다가 깊은 의미가 탐색하여 찾았다 그랬어요. 탐색하여 찾았다. 근처에 어디 있나 샅샅이 찾아갖고 찾아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목자의 신분이 이제 있었지만은 글자를 이제 보는 데는 서툴었지만은 탐지 능력을 대단했던 본능을 가졌다 이것이. 그 목자들은 자신을 찾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바로 신생아인 메시아인 예수님이었다 이것이. 그 드디어 예수님을 찾아냈고 메시아로 태어나시니까 경배를 드리고 자신들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경탄을 금치 못했지요.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 주님께 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목자들을 본받아야 돼요. 들판에 있던 이 천한 목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것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보내서 메시지를 믿음으로 잘 받아들였고 복종함으로써 천군 천사의 응답, 그 찬양에 응답을 한 것이에요. 목자들은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오는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또 찬양을 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부지런히 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로 그대로 또 돌아간 거예요. 목자로서 양들을 치러 돌아갔다 이것이. 그런데 당시의 관습에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었어요. 입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천한 직업을 가졌다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의 성취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최초의 증인들로 비천한 목자들을 사용하시다는 것. 복음을 전하는 데는 위대한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은. 그래서 이 천사들은 대환란 때에 영원한 복음 이외에는 은혜의 복음은 전파할 수가 없어요. 그 임무는 누구에게 맡겨졌느냐? 육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육체를 입은 사람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맡겨진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맡겨졌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위대한 특권이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특권이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자, 마지막으로 메시아 왕의 탄생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2장을 보지요. 디모데전서 2장을 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대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또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모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던 인류를 구원하는 목적으로 메시아 왕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태어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봅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메시아 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분의 탄생 자체를 거부하고 그분의 기쁜 소식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 형벌이라는 마지막 그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불행한 기회를 맞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 다음 이제 며칠만 있으면 마지막 주를 맞이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돼요. 금년 한 해도 너무나도 어수선했어요. 아주 흉흉한 소문만 퍼뜨리는 거짓 그런 가짜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있고 어리석은 교회들이 강사를 초청에다가 별의별 다 강연회를 열고 참으로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 금년 한 해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태만하게 한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